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나라의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남부의 그 연합군, 그 5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그 5 왕들이 속해 있는 성읍들을 하나씩 다 취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주변의 다른 성읍까지 취하게 된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왕들은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굴에 숨어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다 사로잡게 되죠. 그리고는 그 막게다 성읍까지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막게다 성읍을 점령한 이후에 림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막게다 성읍을 점령한 이후에 림나로 내려가고 그리고는 29절을 보면 림나를 점령한 이후에는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합니다. 31절이죠. 그리고는 에글론을 점령합니다. 34절 말씀이고요. 다음으로는 36절에서 헤브론을 점령했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8절 말씀에서는 드빌 성읍을 점령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 남쪽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 지역을 점령할 때 보면 진멸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5절, 37절, 39절, 40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할 때에 모두 다 진멸하여 점령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본문 40절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4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멸했다. 근데 그 진멸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진멸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남부 이 정복 전쟁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전쟁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진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총뿌리를 마주하고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총뿌리를 서로 대고 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좋아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좀 뭔가 맞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와 원수지간인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핍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게도 첫 단추를 참 잘 끼웠습니다. 바로 기드온 거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었는데요. 그 전쟁은 기브온 거민을 위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전쟁인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실하게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첫 단추를 잘 채운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모리의 5 왕을 다 사로잡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전쟁의 승리에 만족하거나 그러면서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도 리더인 여호수아로 인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멸이라는 그 순종을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앞선 순종의 발판을 모델로 삼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얻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그 진멸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전쟁에 충실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전쟁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전쟁하는 곳이 있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드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 현장 또한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여전히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전쟁터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터이기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 전쟁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장, 그 전쟁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빠져있는,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가득한 그런 현장을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어웃기는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이것이, 그 삶의 걸음걸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그렇게 참여하는 걸음이길만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걸음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전쟁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생명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희생과 섬김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용서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현장에 섬김으로 승리하고 겸손으로 승리하며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만몬의 승리와 상아탑의 승리를 외치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